기도란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스님이 홍수가 난 큰 강을 건너면서 목탁을 두드리며 가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하며 가다가 미끄덩에서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데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란 사실은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뭘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어제 저녁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설교할 내용의 전체를 요약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확장시키는 기도예요. 나를 확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개척한 목사라면 끊임없이 교회가 개척되어야 성장 부흥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교회 목사님 부임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잘 아름답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말 목사님이 인기 있는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이렇게 초청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16년 만에 한 1000배 정도 배가하면, 그래서 뭐 기존에 한 100명 교회 와서 1000배 정도면 몇 명이죠? 저는 산수를 잘 못합니다. 100명이 1000배 되면 몇 명이죠? 이거 참 감사합니다. 숫자에 안 밝으셔서. 10,000명입니까? 10만 명입니까? 10만 명. 예. 뭐 10만 명 교회 됐다면 목사님 여러분 얼굴 뵙기 힘들 거예요. 왜? 전국으로 다니고 외국으로 다녀야 되니까. 우리의 그 본성 자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시간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저희도 새벽기도 하면 30분 안에 마칩니다. 다 찬송하고 마치는데 30분인데 이번에는 사경회니까 제가 조금은 오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분인데요. 20분, 30분, 40분 할게요. 6시 20분에 기도까지 마칠 텐데요. 기도가 마칠 텐데 혹시 출근 시간이 바쁘시거나 하면 출근 시간 바쁘면 저희 가시면 됩니다. 또 학교 가셔야 되는 분은 일찍 가셔야 되니까 딱 40분만 할게요. 20분까지 6시 20분까지 기도까지 그렇게 마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 뭐 기적을 행하잖아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와, 예수님 따라가면 병도 고침 받겠고, 야, 오병이어 기적 이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경제 문제 해결을 하겠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보고 따라왔다.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 그 생명의 양식은 내 살과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저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뭔데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준단 말이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너희도 가려니? 뭐 이래야 되겠죠. 너희도 가려고 하니?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성교회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죽을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라는 현실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 왜 따라오려고 하니? 새들도 깃들일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이 깃들 둥지가 있는데 너희가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노숙자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뭐 노숙도 많이 하셨어요. 길에서 주무시고 산에서 주무시고 밤을 새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노숙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육신의 아버지라는 요셉의 집이 있었잖아요. 뭐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많이 전도 여행을 하시고 또 광야에서 주무시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데 너희들 왜 날 따라오려 하니?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집도 없다 이런 뜻이지만 내일 아침에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 머리를 달고 있잖아요. 이런 머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머리를 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넘겨줄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목배임 당하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순교자는 뭐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하다가 막 죽임 당하는 그런 것만 순교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뜻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뜻이 내 머리에 이렇게 접속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하나뿐이에요 원래. 이 넓은 교회 뭐 신성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이걸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안 보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럼 막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는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뿐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머리가 되신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지. 몸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이건 정말 중풍 든 거잖아요. 중풍이라는 것은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 뇌혈관이 터져버리면 우리 안에 시신경이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절반 마비 또는 전신 마비가 되는데요. 전신만 마비가 되면 머리에서 아무리 손 보고 들어 올리라 해도 손이 안 올라갑니다. 마비가 되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라는 모습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날 지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정상일 때는 물 마시고 싶으면 손 들고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터져서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면 머리는 손을 뻗어서 물을 가져오라는데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신성교회를 향하여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신성교회가 마비가 되어 있다면 머리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창원의 넓은 교회에 조그마한 지하교회에 한 20-30명 되는 교회에 처음에 부임해 갔어요. 물론 제가 가기 전에 좀 사람이 많은데 전임 목사님하고 다툼도 있고 해서 뭐 갈 사람 가고 뭐 한 30-40명 정도.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할 때 저를 투표할 때 공동의회 할 때 28명이 공동의회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조그마한 지하교회였어요. 위에는 카센터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지하교회 이제 가서 저는 지금 만 23년이 지났는데요. 만 23년 동안 뭐 사경에도 사실 한 번은 안 했어요. 물론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목사님 모셔서 한 번씩 집회는 했지만 그저 한 것은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기도할 게 없다. 자, 어제 저녁에 설교만 했어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자아를 확장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없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온 거예요? 자기 확장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아 확장.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오늘 초등학생 온 것 같아요. 저 뒤에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생 아니에요? 옆에 맞지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옆에는요? 4학년. 와, 아침에 일어나세요. 엄마가 억지로 깨웠어요?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예, 우리 고맙습니다. 어릴 때에 새벽기도 엄마 따라 나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2명이 와서 정말 기도가 뭔지 알고, 야, 기도라는 것은 자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나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저는 금방 감격했어요. 초등학생이 엄마 따라 새벽기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몸은요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 십자가라는 복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이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16년간 새벽기도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새벽기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다가 나중에 한 명 남더라고요. 한 명 나는 미안해 가지고 못 오겠다고.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뭐 새벽기도 각자 하시는 분 계세요. 얼마든지 두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새벽기도 하겠다면 저는 언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했냐? 복음을 들으면요. 그동안 자기가 기도를 해온 내용들이 전부 다 자아 확장, 자기 탐심의 기도를 했더라 이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 자기 확장 외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면 막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탐심이 뭐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그동안 내가 기도한 거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복음을 듣고 오다는 거 알게 기도할 게 없대요. 아니요. 기도할 것이 없다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뭘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것이 없다는 바닥에서부터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단 한 말씀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이성적 능력으로 이루어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기도할 내용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다른 주제로 설교한 적은 없어요. 전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한 23년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새벽기도 뭐 금요 공부 새벽기도 다 빼고 강해 설교만 한 23년을 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제 설교는 유일하게 기도였는데요. 만 2년 걸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기도는 다 찾아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호소하다, 간구하다, 부르짖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신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목사님 그 홈페이지도 없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안 했을 때에 그 최 장로님한테 그럼 녹음해서 한 2개만 보내주세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하나는 들어봐야지 혹시 사경회로 가도 그 제가 어느 정도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알고 싶어서 사실 몰래 녹음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의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2편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프린트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하듯이 그 주기도문을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면 제가 가서 뭐 실수해도 괜찮겠고 얼마든지 마음껏 십자가 보면 전해도 되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는데 영 아니면 제가 못 오죠. 괜히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충돌만 일어나게 하는 사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올라왔고요. 또 저는 뭐 설교 예를 들다 보면 나중에 듣고 나면 엉터리 이해가 참 많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 같아요. 부인 이름도 막 바꿔 부르고 막 그랬는데요. 막 김영삼 대통령 부인 이름 뭐 이옥숙 뭐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이옥숙 근사 뭐 그랬죠.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말씀만 안 틀리면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2년 동안 간구하다 기도가 뭔지를 쭉 할 때 처음 설교가 이거였어요. 피해오소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사람이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사람이 됨이라.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최초로 호소, 간구가 피의 소리예요. 이 내용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죄부터 시작하죠. 천지창조으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먼저 놓고 둘째를 아벨을 넣죠. 물론 그 밑에 자식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 이름을 다 기록 안 해요. 아담과 하와가 900년 넘게 살았는데요. 몇 살부터 아이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수백 년 동안 아이 낳았다면 수백 명을 낳았어요. 수백 명을. 그 아이들이 퍼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쯤 되었으면요. 얼마든지 인구가 많이 늘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도망갈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때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따먹고 났을 때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리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따먹고 났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저는 어른들보다 사실은 어린애에 더 초점이 가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평생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을 쫓아내버렸죠. 초등학교 4학년. 왜 쫓아내버렸어요? 뭐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의 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뭔가 선인지 악인지 다 분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선악의 판단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판단은 자기 중심적 선악의 판단을 해요. 아빠 엄마가 용돈 잘 주면 좋은 아빠 엄마잖아요. 용돈은 안 주고 막 매를 들고 막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나쁜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의 체계라는 것은요, 이미 선악을 따먹을 때 선악의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만이 악하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지게 말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선악을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하다 판단하는, 선하다 악하다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해요? 나 중심으로 판단해요. 우리 목사님이 선하다, 우리 목사님 악하다, 누구 중심으로 해요? 나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말 하나님 눈치만 본다. 그럼요, 사람들 해서 막 하나도 눈치 안 보고 막 말씀 선포하거든요. 그럼 막 찔리고 아파요. 그럴 때에 와, 우리 목사님은 말이지 사람 사랑도 안 봐주고 말이지 완전히 나쁜 목사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선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좋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선악의 판단을 따라 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에 선악과 따먹은 채로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는 채로 생명나무 따먹으면 생명나무 따먹으면 뭐가 돼요? 영생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영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어야 돼요. 머리가 한 분뿐이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여러 개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식구가 많을 때에 대장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요즘 주로 가정의 대장이 엄마예요, 아빠예요? 우리 엄마. 이 여성 상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듣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다 순종 잘해요. 그렇죠, 목사님? 아닌가?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면요, 선악의 판단을 하면서 영생해 보세요.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옥에는요, 목이 안 잘린 자들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목이 안 잘린 채로,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자기 머리를 들고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 지옥에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선악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 선악 판단. 그런데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내 선악 판단이 죄인 줄 알고 내 머리가 잘리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 거예요. 이걸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 가치, 내 판단, 내 생각, 내 선입견. 어제 제가 선입견을 말씀드렸잖아요. 내 선입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잘려지고 말씀의 검에서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이런 자들이 천국 모여 있으면요, 머리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이 다툼이 없어요. 눈과 코가 다툼이 없다고요. 어떻게 몸이 서로 분리가 일어나요? 몸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암이 들어올 때 몸과 몸을 충돌해요.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암이 발달하면요, 암은 우리 몸을 세포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건요,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몸에 충돌이 없어요. 몸이 다 60조개라는 데는 이 세포들이 전부 한 몸을 이루거든요. 오직 머리 하나의 지시만 받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지옥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머리가, 내 중심의 선악 판단이 잘려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옥 가서 사는 거죠. 지옥 가면요,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 전부 다 내 말 들으라 그러잖아. 전부 다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반주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새벽기도 반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새벽기도 반주하기 쉽지 않은데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내가 또 내 중심에 선악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이 땅이 지옥인 사람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이 지옥인 이유는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각자가 선악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 따먹으려고 들어가면 누가 맡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또 초등학생 한 명 더 왔어요. 몇 학년이에요? 남학생? 몇 학년? 몇 학년이에요? 5학년. 6학년. 6학년. 6학년 물어보자. 내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그런데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고 싶어서 에덴 동산으로 싹 들어가려면 누가 지키고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겸손해서 대답을 잘 안 하구나.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뭘 들려고 있어요?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사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사람은 보초 서다가 졸기도 해요. 천사는 졸까요, 안 졸까요? 천사는 안 졸아요.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뺑 둘러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접근하면 불칼에 죽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생명신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나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는요, 나가는 순간 그냥 우리는 불에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모세 같은 경우에 신발 벗어 엎드려 그렇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신발 벗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요한을 만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큰일 났다 이거 어찌할꼬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 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전달을 위하여 자기를 낮춰서 오셨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질을 직접 쫙 나타내시면 그 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지금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약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앉았던 가장 어린 제자,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의 본체로 등극해 계시잖아요. 하늘나라.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생명나무로 갈 길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죠.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따로 분리하여 제물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부분 가인은 농산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시대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었고 율법 안에서도 곡물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또는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얘기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아벨의 조건이 아니고 가인의 조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체가 항상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누가 장남이에요? 가인이 장남이잖아요. 원래 장남은 장남 노릇을 좀 하죠. 근데 장남이 태어나 있는데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태어나는 순간요, 대부분 이렇대요. 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아들 하나만 있는 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요, 큰 아들은요 자기의 왕위가 찬탈된 느낌이래요. 모든 사랑을 자기가 집중받다가 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동생에게로 아빠 엄마가 어리다고 언연하면요, 그래서 형님이 동생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없을 때 막 꼬집고 그렇게 한대요. 물론 착한 형님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그런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제약성이 가득한 상태로 이제 살아가요. 그래서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가인과 아벨을 놓았는데 둘이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물을 받아주세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죠. 어떻게 경고합니까? 어이 가인, 제가 네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다. 제가.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죄가 힘이 세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뭐합니까? 아벨을 불러내서 들에 깨어나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른 체 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뭐 내가 뭐 아벨 돌보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거, 우리 진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안다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 그들의 속 생각을 아시니라, 그들의 속 마음을 아시니라. 우리가 나왔어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요, 그 기도하는 속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말은 잘 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 100억 딱 당첨되면요 50억 원 하나님께 바칠게요.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아니 50억 바치겠다는 거예요. 100억 받으면 뭐하고요? 50억 원 내하고 50억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그 말씀 드릴 텐데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 놓고는요, 내가 어디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로 호소한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로 호소한다. 이미 창세기 4장부터예요. 그래서 가인 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내 재벌이 너무 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시죠. 이마에 표를 주시는데 그 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저는 최초의 666표가 가인의 이마에 박혔다고 봐요. 가인이 세상을 나가서 살려고 할 때에 두려우니까 날 죽이지 말라는 표가 666이잖아요. 이걸 흔히 세대주의 해석하는 사람들은 666표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상거래를 못해요. 2000년 전에 그 666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666이라는 것은 황제가 허락해야 상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애되고요, 이방인 사회 속에서도 핍박받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 못하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의 666표를 가인으로 보거든요. 가인은 그 표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이 뭘 만들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에녹성을 만들어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성을 만들어요. 가인이 뭘 만들어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창과 칼을 만들어요. 음악을 만들어요. 문명을 발달시키게 도시 문명을 만들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만들죠. 무기를 만들죠. 음악을 발달시키죠.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온천도 발견해요. 그래서 문명의 건설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그래서 아파트 이름들이 캐슬이 많더라고요. 무슨 캐슬. 캐슬의 성이라는 말이라거든요. 그렇게 성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세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잖아요. 그 셋의 자손들은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성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나그네고 외국인처럼 살아요. 큰 문명을 안 남겨요. 그래서 진짜 그 구약에서도 성도의 모습들은요, 이 세상에 대단한 문명 건설을 안 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나중에 무슨 문명을 건설해요? 바벨탑의 문명들을, 그 함의 후손들이에요. 가인 계열이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함 계열로 연결돼요. 그건 세트로 보여주는 거니까. 가인 계열이 나중에 함 계열로 연결돼서 저주받은 함 계열이 바벨론 문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자 무너지지 말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놓고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말로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저는 합동측 목사잖아요. 합동측 큰 교회당 아시죠? 사랑의 교회. 어마어마한 수천억 들여서 예배당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그것도 성전은 건물이 성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는데 무슨 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감사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요, 그 대단한 프라이드, 그 대단한 자존심 어디 갈까요? 하나님 우리 속을 아시는데. 그래서 바벨탑 쌓는 문명이 가인 문명이고요, 바벨탑 쌓는 것이 함의 문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셈 계통이 셋의 역할을 하는데요, 노홍수에. 그 셈 계열 보세요. 셈 계열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떠돌이 나그네로 만들어서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로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더 나은 본향에가 찾아갔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고 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주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마칠 때 제가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만은, 이 피의 호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그 의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가인이에요. 이러면 가인과 아벨 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를 어디에 대입시킵니까? 아벨에 대입시켜요. 영화 볼 때 꼭 자기를 어디에 대입시켜요? 주인공에 대입시키죠. 이게 성경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볼 때 악한 자에게 자기를 대입해야 됩니다. 아무도 이해 안 하세요. 악한 자에게 자기를 대입해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인 가인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를 누가 죽여서요? 예수를 누가 죽이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죽여서요? 여러분,
제가 가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아자를 자주 쓰는데요. 어제 전에도 말씀드린 가인이 창을 만들잖아요. 무기를 만들잖아요. 이게 나아자는 것은 손수변의 창과자예요. 손에 창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 날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죠? 이 너의 손에 여러분들 마음에 칼 하나씩 다 품고 살아가요. 누구든지 날 건드리기만 해라. 내 착한 사람인데 내 안 건드리면 나 천사다. 대부분 그러죠?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요즘 부부들이 이렇대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남편에게 여보 신성교회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하니까 남편이 이런데요. 그래 네가 교회 가는 것은 자유다. 근데 내가 교회 안 가도 자유니까 날 건드리지만 말라. 건드리지 않으면 교회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다. 나는 낚시 간다. 그래 내 낚시 가는 일에 너는 건드리지 말라. 이러고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뭘 하나씩 품고 살아가요? 창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요. 그걸 자아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죽여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할게요. 우리 초등학생 3명 왔으니까 곰하고 토끼하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어느 웹툰에서 봤는데요. 그 웹툰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곰이 토끼에게 이렇게 말해요. 토끼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지, 그렇지. 토끼가 그렇게 말해요. 곰이 토끼에게 이렇게 말해요. 토끼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건 의인화하세요. 아무도 없고 토끼 너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오셨을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이름이 뭐예요? 크게 잘 안 들려요. 하윤? 하율이. 하나님의 율법 뭐 이런 뜻이에요? 하율이. 하율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율이 너 혼자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오케이, 예, 그랬어요. 대답 잘해야 돼요. 하율아,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죽이지? 예수님은 누가 죽이지? 곰이 토끼한테 물었어요. 토끼야, 너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각자입니다. 지금 반주자 자매님 혼자 있을 따로 예수님 오셨을까요?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예수님 오셔서 자기 죽음을 우리를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누가 죽여야 돼요? 그렇죠. 이 피아노 반주는 이 착한 자매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내 손에 창에 찔려 죽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아직도 인식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 때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토끼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죽여야 되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거든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나의 죄가 죽인 거예요. 나의 탐심이 그를 찔러 죽인 거예요. 내 죄가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내 죄가. 이거 인식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나 평소에 착한데요. 교회까지 와서 또 더 착해졌어요. 그러니 이렇게 착한 나 복 안 주고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겠어요? 나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나는요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도 없고요. 얼마나 착해요. 옛날에요 우리 교회 미국에 교수하는 분인데요,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휴가 받아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요 저 장류라고 신도시가 있는데 큰 교회 그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고 다 은퇴하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이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 나왔고요. 서울대 교수하다가 미국에 가서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텍사스 어딘가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제 설교를 듣고 창까지 찾아오셔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이 뭐 대학에 저 외국에 교수까지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을까요? 야, 권사님 본받고 싶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권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권사님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습니까? 아니요, 이래요. 아니요. 나 그 정도 악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를 죽여요? 나 예수 믿고 사랑해요. 제가 그 장로님, 권사님 아들, 그 교수 아들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두 분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권사님, 지금 죽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건요, 감히 존경받는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그 예를 들었어요.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이 예를 들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죠.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교수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 목사님 설교 좀 들으셔야 되는데 했는데 몇 년 뒤에 교수님 메일이 와서 이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계십니다. 그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거든. 이 십자가 보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들리는 얘기예요. 하율이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우리 이번 이학생 둘이 2학년 4학년 우리 애가 뭐 내가 예수님 죽인 죄가 되겠어요? 제가 금방 그 얘기예요. 누가 예수 죽였어요? 내가 죽여야 되네요. 맞아요. 내가 전부 가인이에요. 어디 감히 날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줘?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러는데요, 예배 첫 성공한 아벨이 죽임당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에요. 죄인 것을 왜 받아줘요? 죄인의 것을 받아주시는다는 것 자체가 용서거든요. 제가 어제 꽃 들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꽃 들고 하는 얘기. 내가 원수 것을 왜 받아줘요? 근데 원수의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용납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이걸 알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주여,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당신은 나를 영원히 용서하셨군요. 당신의 살찌져가 피 흘리시면 오히려 살려주셨군요. 이게 요셉이 당한 일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 넣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그거 죽인 거나 똑같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을 다 살려주거든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났을 때 또 혹시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잘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형님들 잘 보살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나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군요.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여야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피의 호소를 듣는 겁니다. 이 피의 호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선지자 피 흘림 당한 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피 흘림 당한 자들, 그 딱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의 십자의 피 뿌림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그 십자의 피 뿌림을 미리 보여주는 자가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십자의 피 뿌림을 증거하는 자들이 신약의 사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그 피 뿌림의 흘림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고 그 피의 소리가 들리는 자들, 그게 기도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피의 호소가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20분이 지나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요, 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느냐? 시기와 질투에 눈물어 아벨을 깨어 들에 나가 돌로 쳐 죽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아였습니다. 손에 창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말한 것처럼 하율이 하나만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하율이 뿐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정말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살 찢어짐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무리들이 찌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를 찔렀고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신다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보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됨, 용납됨, 이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여져서 범사가 감사요, 범사가 은혜요, 범사가 기쁨이 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